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압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겼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집중하기보다는 다윗이 왜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좋은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셔서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압승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전쟁을 블레셋과 하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전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1절에 보니까요, 이웃나라 두로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히람이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그가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윗의 궁전을 짓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요. 재료도 보내주고 또 일꾼들도 보내줘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 왕궁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 두로란 나라와 반대 입장을 취하죠.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공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한 겁니다.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 왕 시절에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가 상대방 적대국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건 블레셋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그런 마음의 심적인 불안을 주는 요소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황급히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공격한 이유는 또 뭐냐면 이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고 강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에 그 강성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 그것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과 만약에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긴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더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전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이죠. 결국 블레셋은 황급히 이스라엘과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히 대항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턱 밑까지 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 르바임을 공격한 이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바임 골짜기는 지형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을 정념한다면 지리적으로 나라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바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이유만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이 르바임이 뜻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골리앗이 떠오르죠. 왠지 골리앗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왠지 두렵고 왠지 커 보이는 상대하기 벅찬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단어적으로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이 급박하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할 여지도 없이 전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블레셋이 먼저 침공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턱 밑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당연히 맞서 싸우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턱 밑까지 적군이 왔다면 방어를 위해서라도 싸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일이에요. 하나님,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두 번째 다윗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까? 지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죠? 아주 노골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이 다윗의 질문 두 가지의 질문을 본다면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다윗은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길까요? 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한 상황도 블레셋의 공격이 굉장히 급히 왔기 때문에 다윗도 빨리 대응한다고 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르바임 이 거인의 골짜기도 역시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군사력인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다윗은 이때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11장을 보시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며 소개합니다. 30여 명의 위대한 용사들이 있죠. 그 용사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위대한 용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질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장 역대상 12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파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있는 용사들까지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12장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옆에는 정말 쟁쟁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견주어 싸울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11장, 12장에서 이미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여러 전쟁에서 습득한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워서 알잖아요. 사자와 곰과도 싸워봤잖아요. 수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아주 실질적인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군사도 용사도 있고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싸우라 하시죠.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르바임 그 골짜기에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승리, 지명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블레셋이 또다시 그곳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방금 전에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대단한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이미 자신감도 풍부하거든요.
이겨봤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다윗은 그런 거죠. 이길 준비가 되어도, 이긴 후에도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지었을 때 그 아름다운 왕궁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주 잘 나갈 때, 아주 성공을 거두고 아름다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리고 오늘 르바임 골짜기 위기의 순간에도, 전쟁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런 방식이구나 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잘 나가던 안 나가던,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뭐냐면,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는 삶,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르바임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싸워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는 대단한 용맹스러운 군사들과 용사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지만, 그리고 전쟁에도 이겨봤지만, 이미 전쟁 승리에 대한 담대한 마음도 있지만, 자신감도 있지만요, 그는 하나님께 또 묻는 것이죠. 많은 경험이 있어도요, 또 묻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위기일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건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그 지명을 바꿀 정도로 바알브라심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서 이겨본 그 자리에서 또 전쟁하게 된다면, 그러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어린아이들도요, 부모님에게 또 어른들에게 물어볼 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지 자기가 아는 것을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데 뭘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신앙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좀 약하거나 내가 좀 부족하거나 좀 두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죠. 때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감당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귀한 신앙이 뭐냐면, 오히려 내가 강할 때, 오히려 넉넉할 때, 오히려 내 마음이 좋고 오히려 내 앞길이 훤히 보일 그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더 아름다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사사 시대를 보면요, 그 사사기 시대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았던 영적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그 삶의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면, 그리고 잘 되게 하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내 환경,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항상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때가 두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의 신앙을 정말 어떤 신앙인지를 잘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면 아무도 없는 자기가 혼자일 때, 그때 진짜 자기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슬픈 일을 만날 때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신앙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은 그때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사실 진짜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오늘 다윗은 잘 될 때 안 될 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바알보라심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오늘 끝에 보니까 명성도 얻게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 한 번 전쟁에 패배했는데, 그런데 또 다시 공격을 감행하죠. 다윗은 한 번 이겨보았지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 숨었다가 기습 공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겨본 또 자신감이 충만한 다윗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냥 당장 정면으로 마주하고 싶었을 겁니다. 얘가 이번엔 더 큰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미 이겨봤고요. 자신감도 충만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든든한 용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이번 정면 돌파해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정면으로 아주 그냥 확 눌러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1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요, 좀 모양이 좀 빠져요. 뒤로 돌아가라, 숨어라, 기습해라, 좀 모양 빠지는 일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미 전쟁에 승리했고 이미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뽐나는 승리를 아마 간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천국의 백성이야, 그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에서는 더 뽐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좀 살고 싶잖아요. 성공해서 막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자랑하고 싶고, 뭔가 좀 뽐나는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뽐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정리해 보면 내 마음, 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을 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응답받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응답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답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정작 그 응답이 임했다 하더라도 내 기대와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다를 때 참 그것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까? 이것밖에 안 되실까? 많은 생각이 들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응답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정의 순간에 갑자기 하늘의 문이 탁 열리면서 빛이 쫙 비치고요. 갑자기 그 십자가가 타다다닥 부서지면서 천사가 딱 받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고 탁 내려오셔서 그 대항하는 자들을 탁 멸하시는 거죠.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 승리가 우리는 와, 대단하다, 멋지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이 있을 때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한 승리가 아닌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알보라심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바알보라심의 승리는 힘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끌어낸 영적인 승리가 바알보라심의 승리입니다.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바알보라심의 뜻은 뭐냐면 물을 쪼개는 것처럼 흩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전쟁이에요. 내 힘을 가지고 한번 적당히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어주시는 전쟁,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패했을 때 자기들의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도망했거든요.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그 우상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가 뭘까? 나 이기고 나 잘되는 승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우상들까지도 다 흩으시는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악을 악으로 이기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실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의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높아지시는 그 승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제 주신 지식, 어제의 승리의 경험과 담대함, 그것이 아니라요, 오늘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것,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어제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의 음성을 희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인생을 우리에게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그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인생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앞서 가십니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앞에 계셨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뒤따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을 경험하도록 그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고 진정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는 부족함 투성인 곳입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때 백성들이 그 뒤를 순종하며 따를 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뽐나는 승리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앞장서 주실 때 우리가 그 뒤를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 같은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도 다윗의 고백인데요.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그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나를 꺾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와 그 앞에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몰락하게 되는데 그 몰락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였습니다. 화려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럴 때 결국 그 불순종이 왕의 몰락을 찾아오게 한 것이죠. 다윗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장서게 하는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네가 앞장서 내가 따라가고 도와줄게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길을 따르는 자가 성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 길은 좁지만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께 늘 물으셔서 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싸워주시는, 그리고 바알불하심의 그 위대한 승리를, 그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